주셔서 부하게 하시고 뭘 안 주신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자는 근심 없는 부자가 돼야 돼. 그죠? 예, 어떤 부자들처럼 남한테 빼앗아가지고 부자 되니까 근심만 하잖아, 맨날. 그거 변명할라, 안 했다고 거짓말할라, 누구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또 하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부자, 이런 부자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내 것 아니니까. 누구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빌려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잘 쓰라고. 어디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부자가 어느 곳이 어디냐? 바로 잠언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이 옵니다. 경제운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지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부자 되기 싫으세요? 부자 되기 싫으면 아멘 안 해도 되고, 부자 되고 싶으면 아멘 하셔도 됩니다. 또 잠언 8장 21절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을 채우게 해요.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1장 1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이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셨느니라.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특히 잠언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부자도 살고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같이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6째 날은 힘이 좋았더라. 지금 애들 말로 하면 대빵 좋았더라. 대빵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무 좋았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경제형을 일으키는 거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때요? 다 힘들죠? 교회도 힘들어. 그죠? 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오지만 헌금도 안 해요. 네. 헌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돈 벌러 다니잖아.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부여함을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4장 35, 3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의 은금과 어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이 부자인데 그 아들까지도 부자 만들어줬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부자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6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좀 얹혀 살았어요. 땅을 좀 빌려 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부유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여기 그냥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나왔어요. 100배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나라 사람이 시기야. 왕이 시기래. 그래서 우리 땅에서 떠나라. 그런데 떠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떠났는데 더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하게 행한다 해가지고 그걸 원한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선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8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구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부자죠. 자, 창세기 29장 2절로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영예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손을 다 그 손에 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있는 그 집이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복을 준 것이 그게 그 주인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굉장한 부자죠. 어떤 부자? 요셉은 주는 부자예요. 주는 부자. 나무가 샘 곁에 서 있는데 그게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근데 그냥 열매 많이 맺는 그거 그냥 다 따먹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번창해가지고 밖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간 사람이 다 주워먹겠죠? 많이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살았다. 이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어요? 네.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당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꼭 지키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을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이 요즘에 사람들이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내 땅이야. 근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잖아요. 다 놓고 가. 뭐 1000평을 가지고 있든 10,000평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그냥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자기 거라고 막 움켜잡고 안 내놓으려고. 신명기 8장 17절 18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맹세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자가 되면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됐지, 내가 일을 많이 써서 부자가 된 거야, 내가 기술이라도 부자가 된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줬다는 거야. 뭘 줬다고? 재물을 능을 줬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거라 생각하고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내가 빌려 썼다라고 생각하고 잘 보조를 해야 돼요. 다윗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나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가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은 어때요?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무슨 왕이었어요? 전무후무한 부자 왕이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네 뭐 줄까? 예,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 지혜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너 구하는 게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재물도 주고 장수도 주고 영광도 다 주겠다. 그리고 너희 성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구한 건 물론이지만 구하지 않는 까지 그게 필요한 걸 다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너 뒤에도 그런 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야베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특히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허락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는데 그 부자 되게 한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도로 가져갔는데 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도로 찾아갔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4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모년이 언제요? 늙어 죽을 때, 거의 다 돼갈 때 복을 주사 처음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거리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이게 지금 꽃배기로 복을 받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것인 줄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내 것인 양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줘야 돼.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도. 근데 전도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도. 뭐라고 하냐? 전도서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그죠? 남의 걸 뺏어가지고 술술 써가지고 빼앗고 그래서 막 쌓아놔. 근데 그 쌓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줘가지고 마음껏 쓰라고 준대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을지어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상 받는 일이에요. 아멘입니다. 예배하는 거 상 받는 일이라니까요. 요즘에 코로나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아니 나는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처음에 여기 저기 있을 때 얼마나 와서 난리 쳤는지 몰라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금요일 날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데 내려오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들도 정신이 정상적이 아니야. 그 사람들. 법을 몰라서 그래. 예배 방해하면 5천만 원 벌금에 3년 이상 징역사래.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부자로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에도 있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곁들여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 덕에 살고 부자는 또 가난한 자 덕에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기업가는 자기 부자잖아. 그러면 고용인들 있죠. 그러면 고용인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예요. 일해주면 일해준 대가를 또 받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나를 돕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이 일을 시킴을 받는 자가 다 똑같은 동등이에요. 동등. 왜요?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25,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대요. 하나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신대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학교는 뭐라고 그래? 학교에서는 학교 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다.
근데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내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는 말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할게요? 고린도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모든 게 주님 거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지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세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누울 데가 없어서 말구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이야? 난 누울 데가 없다. 그렇게 가난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하라고? 부유하게 하시라고.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말하냐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은 불날 필요도 없고 부족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게 하죠. 그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이 나눠준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많이 나눠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꿔주는 거, 가난한 자에서 내가 헌신하는 거, 섬기는 거, 나눠주는 거, 그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다. 그러면서 진짜 복은 오래가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지 몰라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은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요. 역대하 31장 10절에 보면 물질과 재물의 복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어요. 10번, 29번, 11절에 보면 사업을 열어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사업을 열어준대요. 사업을 열어주는 것은 10번, 28편 9절이에요. 평강하게 하시는 건 29장 29편 11절이에요.
시편 105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하신다. 승리.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경제붕이 오는 것은 조상을 통해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도 이런 말도 하죠. 선한 사람, 선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들이 부자 돼도 그 부자 된 것을 자자손손 넘겨준다는 거예요. 잘 있거라. 그런데 요즘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르신들. 뭐 4대 가는 부자 없다. 뭐 그런 말. 그런 말도 하고. 또 권세는 10년 세도 없다. 이런 말. 10년 이상 가는 세도가 없다.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14절 이런 말씀이에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말아야 돼요. 잠언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서두르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그럼 실패하고 차곡차곡 계획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요. 조상으로부터 경제력이 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경제력이 옵니다. 근면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잠언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 거예요. 근면이 뭐예요? 부지런한 걸 말하는 거죠. 잠언 12장 11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잠언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실한 사람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버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지금 세상에 방탕 쫓는 사람 많죠? 그래서 낭패를 막 당하죠? 얼마 전에도 뭐 엄청난 돈을 그 직원이 그랬군요. 엄청난 돈을 빼돌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집을 사고 주식을 하고 뭐 다 날리고 뭐 그런 일 있었죠. 너무 욕심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기 하냐나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일할 시기에 일 안 하고 겨울 돼가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구걸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준대 아무도. 야, 너 선생한테 왜 일 안 하고 그래? 그런 거 있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요. 요즘에는 잘 안 오던데. 요즘에는 와도 누가 환영들 안 하니까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오시는 분들 그 일자리도 알아봐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그 누구의 부탁을 해서 좀 보내줬더니 그분이 일자리 됐다고 나중에 몇 달 지나가지고 왔더라고. 목사님이요.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따라했더니 내가 지금 좋은 일자리 일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움직여 일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러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아니 지금 하루에 3시간 하는 것도 일자리라 해가지고 그것도 서로 하려고 난리인데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많이 하나요? 열흘 동안 3시간씩 30시간 그것도 하려고 난리잖아요. 경쟁하고 있잖아요. 잠언 21장 5절에 뭐 이런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하여튼간에 부지런해. 잠언 24장 30절 이하에도 그것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31장 10절 이하에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경제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경제부흥을 왜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경제부흥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여러 곳에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줄을 잘 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지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한 5분, 10분 차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고 근데 그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부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